열등감의 노래에 머물지 말고 겸손의 노래를 부르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78년도에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란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 속에 있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세희 작가가 쓴 이 귀한 소설의 주인공은 난장이, 그 난장이는 신체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처한 소외와 공허함 그리고 약함에 대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감정들이 소외와 공허함 이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그죠? 낙원구 행복동. 하나님의 펼쳐진 낙원 그리고 행복, 가장 행복한 자리. 요즘에 복지센터 이름 동사무소 대신에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부르죠. 행복한, 행복. 근데 과연 가보면 구청 그 센터 직원하고 주민하고 아주 열심히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행복,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MZ세대들이 걱정하는 게 결혼을 하고 나서 어디를 가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C자로 시작하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찍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오면 어디로 전화를 거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누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이혼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또 90년대를 지나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삶의 행복이란 단어가 찾아오기가 참 쉽지 않다 생각해 봅니다. 이 난장이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그 세 남매를 위해서 열심히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은 자살, 세상의 권위와 권력 속에 부딪힐 수 없는 연약함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행동은 뭐냐? 바로 자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40대 중반 제 나이 또래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죽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기 혹시 40대 중반이나 40대가 있으시면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40대 중반이 교통사고보다 자살률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다는 것, 내가 뒤처져 있다는 것, 그래서 슬프다는 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돌다 보면 계속 불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념하게 돼요. 이 난장이 아버지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 가난이 이길 수 없지. 세상은 바뀌지 않지. 그러니 가장 좋은 선택,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 종교를 안 가졌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 오늘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빛이 드러났습니다. 뉴스나 곳곳에 보면 좋은 얘기만 드러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1970년대 수도권에, 특별히 서울에 저도 살아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달동네를 비추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때는 더 심했습니다. 좋은 것만 비춰야 되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림자를 어떻게 더 밝은 곳으로 나가야 될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 곳곳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매일 싸우죠. 그런데 교회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앞으로 내 자녀에게 펼쳐질 똑같은 반복되는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AI 붐.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시스템이죠. 플랫폼 경제. 그런데 대기업이나 플랫폼 경제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돈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러나 85%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합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불어온 보너스 1억 말만 들어도 저 참 놀랐거든요. 1억. 그 붐이 대기업 곳곳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억을 누가 딱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으시겠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얼마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1억을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탑 클래스 애들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소개되었습니다. K문화, K팝 컬처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이죠, 명, 밝은 것. 그런데 암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대요. 매일 총질하고 마약, 포르노, 더러운 것에 찌들여 있는 저 나라보다 이 대한민국이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그 자존감이 만들어낸 열등감이 큰 울타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SNS를 보면서 좋은 차들, 좋은 그림들, 좋은 막 물건들, 좋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보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좋겠다. 막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비교당할 때. 오늘 이 세대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당하고 박탈감에 쌓여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집 하나 장만 못해서 힘들어하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시골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 집에 가보니까요, 제 곽씨인데 곽씨, 박씨, 이씨 세 개의 성씨가 사는 거예요. 다 가족이에요. 사돈이에요. 조금만 넘어가면 사돈의 팔촌인 거예요. 마을 입구에 딱 육지에서 섬을 딱 내리면, 배 타고 내리면 그 마을 입구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다 아는 거예요.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누구.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쁜 짓도 못해요. 그 마을 안에 있으면. 왜? 다 가족이니까요.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 당시 1세기에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누구 집 딸이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뱃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에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40주 동안 꼼짝 않고 집에 틀어박혀서 있어야 합니다. 나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하고 비천한 여자인데, 낮고 천한 여인인데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특별한 곳에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서 특별한 곳. 가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에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절정에 달하는 너무 감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냐면요, 제수들에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 제목은 좀 그럴듯하다 하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두 강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지은 죄가 있다. 당신들은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다. 거기 무기징역, 사형수 이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계시고 이제 조금 그래도 괜찮은 분들 한 6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다더라고요. 눈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셨어요. 니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고, 그 죄의 대가에서 너희가 다 출소할 때까지는 그 죄의 대가를 다 몸소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릴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100% 낙인을 지킨다. 죄인이란 낙인이 평생 당신의 삶을 따라갈 것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죄인들이 저를 죽이고 싶겠죠.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쳐다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낙인을 새롭게 할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낙인을 찍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낙인, 부활의 능력 다 찍고 가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했어요. 행복하게 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도 할 말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그랬어요. 이분들의 지금 추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얘기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은 가족이 아닌 애매모호한 이 가족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조금 불편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그 일주일간이 지옥보다 더 힘들다고 찬양 인도하는 정명진이라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실명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평생 못 잊겠어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해맑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일생이 제가 보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실제로 정확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웠어요 뒤에. 그리고 그분이 설교 끝나고 저를 악수하는데 이렇게 뛰고 악수를 했어요.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또 출소를 얼마 안 남던 어떤 분도 감사하다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매주 예배 목요일마다 드려지는데 그때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 믿으면 힘이 나고 행복하고.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요 뒤에서 딱 앉아있는데 아무도 그 표정이 행복하진 않아요. 사실 앞에 몇 분 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이 예배 현장 추석이에요. 한가위 보름달 같은 이 기쁜 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달라고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확정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갇혀서 있는 그들 아마 지금도 갇혀서 그 방에서 뒤엉켜서 TV를 보거나 답답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열받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계속 뒤에서 뼈저리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갸우뚱 근데 얼굴 표정에 진짜 예수를 믿는 그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얼굴을 마주치기 힘들어가지고요 신발만 봤습니다. 신발 똑같은 신발 신고 계시더라고요. 하얀색 운동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딱 보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도 좀 스크린을 딱 하고 있는데 야 앞에 기독 신우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표정이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행복하다. 목사님 말씀한 대로 지금 내가 저지른 그 죄의 싹스를 받고 있다.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도 약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환경 탓하잖아요. 환경.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 환경이 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은 얘기를 저도 많은 책들을 사서 지금 읽어보지만 매일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고 쇠퇴하는 교회는 어떻고 근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목회연구소에서 나와서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지금 1등하고 있는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에 첫 번째 딱 있는 거예요. 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65세 이상의 50%가 넘어가면 그 교회는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책을 읽다가 두 번째 읽는데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싶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 리포터처럼 1등 하는 우리 첫 번째인 65% 이상의 50%가 넘는 우리 교회는 그럼 10년 뒤에 망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제가 이번에 그 교도소를 가서 확신을 얻었어요. 책을 읽다가 열이 받았는데 목요일날 거기 가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이 생각하는 편견,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그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시선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 주셨어요? 오늘 마리아도 인생의 전환점을 찾잖아요. 만약에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절부절했겠죠. 근데 그 여인은 오늘 찬양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잉태해서 잘 키워서 하나님이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도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여종이라 그러고 내가 천하고 낮은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면서 주의 종 그러면서 있는데 가끔씩 보면 주의 주인 같아요. 주의 주인. 여기 우리 장로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주의 종으로 기름 딱 목사가 안수할 때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포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권사님들, 주의 종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든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사명이 멈춰요. 제가 은퇴란 말 실현됐죠. 퇴임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퇴임은 사명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은퇴는 뭐죠? 사명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리는 자.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낮은 자, 이 비천한 자를 듣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존 레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비틀즈의 리더. 이 땅에 음악한다는 인간들은 다 좋아하는 분. 젊은 MZ가 그래도 잘 모르지만 60년 태어난 그 옛날 분들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비틀즈의 노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음을 따라서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괜찮대요. So cool,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평범하다 이랬습니다. 멍청하다 그랬어요. 그들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acceptable,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근데 제가 생각해보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참 실수를 했다. 근데 그가 살던 시대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초반까지 미국과 영국 사회, 유럽은 뭐죠? 기독교가 항상 행복, 세상에 선도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추락할지 몰라서 아구 확장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존 레논이 보기에 분명히 저거는 언젠가는 꼬꾸라져서 추락할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마리아의 찬가. 천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천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존 레논한테 할 수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라고. 성경을 똑바로 안 들었다고. 그때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교회들이 항상 하는 것은 마리아의 찬가 이런 거 안 말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세상을 향해 나가라 막 이런 얘기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탁 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수표를 날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공수표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찢어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한 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보란 듯이 제가 쓰고 싶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그분한테 이름도 알아요. 지모 목사님인데 글을 써주고 싶어요. 당신이 쓴 책은 큰 오류가 있다. 큰 오류가 있다. 왜 학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새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청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대전 땅이 수도권보다 더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입으로 쓸데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야, 서울 올라가셔서 놀다가 얘기하세요. 야, 서울에 볼 것도 없네. 있다고 동네 무슨 오염 많고 미세먼지 많고 더럽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대전 끝에서 끝까지는 가는데 몇 분 걸려요. 아무리 막혀도 5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차도 많고. 근데 대전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대전 내려와서 전화 오면 이럽니다. 대전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 막 수도권에 있는 큰 대형교회예요. 강남구 서초동에 있어요. 부산의 수 무슨 교회예요. 거기도 엄청나게 커요. 내가 그래서 부산 촌놈이 왜 전화를 했냐고. 응?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다가 왜 전화했냐고.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대전의 그 중심에 우리 동부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대전역 뒤에 제일 좋은 교회 찾으면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제일 높은 데 보이는 교회를 찾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서, 아니요. 그냥 우리는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그 하나님이 너 주제, 너 수준 다 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다른 소리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칼슨이라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칼럼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뭐라는 얘기냐면, 열등감, 특별히 낮은 자존감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 과시, 막 화려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겉으로 겸손한 척. 이걸 누가 잘하냐면 정치인들이 참 잘해요. 그렇죠? 네. 자기 과시 누가 잘합니까? 자기 과시 누가 잘해요? 네, 허황된 사람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한 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건불 10년이라고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무엇을 시작했든 간에 그것이 오랜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당장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10년 뒤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주목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동북에 들어오면, 낙심한 사람도 동북에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찬양의 노래 부르는 게 뭐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딱 교회 맞춰 나가서 텔레비도 마음껏 보시고 애들 데리고 오락실도 좀 가시고 밥 먹으러 마음껏 사다니면서 마음껏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주일날 교회 끝나고 딱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직장 다녀와서 싸우십시오. 그럼 애들이 직장 가는 건 힘든 거구나. 자녀들이, 야, 직장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 갔다가 들어와서 행복하면 안 됩니다. 맞죠? 저는 목사니까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네. 직업이 아니니까. 나에게 준 직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에 주일에 딱 마치고 지금 가시면 행복하셔야 돼요. 마음껏 돌아다니시고 먹고. 그래서 식당 가서도 기도 크게 하시고,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식당만 한 10번만 가보세요. 그럼 식당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봐요. 두세 번만 가도 물어봐요. 저도 물어보더라고요. 두세 번 가면. 기도하니까. 교회 다니세요? 네,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부교회 아세요?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면 그래, 알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요. 오늘 주일에 마음껏 쉴 수 있는데도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하나님, 내 삶이 결단코 녹록하지 않군요. 어느 목사님 말처럼 새벽기도 나온 한 성도의 삶은 하루는 찢어질 듯 아픈 미칠 것 같은 삶이 열려 있어서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또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정말 절박하니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새벽기도 나와서 떼굴떼굴 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딴짓 하지 말고 가서 옆에서 기도해 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 제가 여러분 매일 해보라고 매주 지금 하고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여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장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인천에 있다가 일로 내려오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도권에서 다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대전에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아. 정말 좋은 교회가 많아.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수도권에 있지 말고. 거기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아요. 그죠? 대전에 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고개를 꺾이듯 살아가요. 내 눈에 딱 맞는 사이즈에 딱 살아가면 돼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키 큰 사람 보면 고개를 안 숙여요. 키 큰 사람이 제 눈을 맞출 때까지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낮아지라고요. 네가 왜 자꾸 고개를 드냐고. 내가 힘들게. 안 그래 목도 아픈데.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눈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겸손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누가 오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자녀분들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보면 축복해 주세요. 잘 오셨다고. 또 오랜만에 저 멀리서도 강원도에서도 우리 염집사님 오셔서 차양대 쓰고 계시고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결단코 마리아보다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높게 바라보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찮은 천사가 아니고 높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진짜 높은 존재. 오늘 세상이 얼마나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으로 자기 과시로 소문 내고 시끄럽고 내 목소리가 내지 않으면 무너지는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를 안 내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할지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빈자리, 오늘 장모님 그랬잖아요. 빈자리를 보고 마음 아프다는 것. 그 마음 아프다는 마음이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마지막 눈 감는 날이 오면 이 교회의 건물 가운데 채워질 것이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 병자들 다 우리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 가보니까 병원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교도소에 계신 분들 출소하시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오고 그러면 동부교회는 차고 넘칠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낮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희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자들, 권세 있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통쾌하죠. 안 통쾌하십니까? 여기 다 부자만 앉아 계신가 봐요. 통쾌하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셨는데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요. 근데 부자는 내가 반드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자랑과 교만은 내가 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